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드리는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에 기초한 제사장이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고, 땅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고, 특히 반복해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 바치지 않고 당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희생 제사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드린 순종의 제사를 비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은 그 구약 율법을 기초로 하는 희생 제사는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 또는 구약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닙니다. 모형일 뿐입니다. 구약은 더 좋은 언약인 이 신약을 미리 예고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기초로 하는 제사 역시 불완전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같은 제사가 반복되는데요. 그런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 그 구약 시대의 그 희생 제사가 완전히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면 다시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새한글 성경 그러나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해마다 죄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그 희생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드리는 희생 제사로는 결코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제사는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줄 뿐입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그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를 능가하는 새로운 제사가 필요합니다. 5절부터 10절은 이제 그 새 언약에 기초한 제사,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를 능가하는 새로운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시편 40편 6절 이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은 이제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 6절 이하 말씀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하는 차원에서 이 구절을 이제 5절부터 8절부터 10절에서 해석합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5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몸은 예수님이 입게 될 그 육체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립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일평생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제사로 첫째 것, 즉 율법과 그에 근거한 희생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 새로운 언약, 신약을 세우셨습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은 당신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당신의 몸, 당신 생애 전체를 제물로 바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해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은 그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유일회적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유일회적인 제사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13절 14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당신이 거룩하게 한 사람들을 원수들로부터 지키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그냥 의례적이고 종교적인 제사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 말씀을 인용해서 그 구약의 희생제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구절은 앞에서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서도 언급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즉 옛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율법이 아닌 그 마음에 새기는 율법을 근거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희생 제사와 관계없이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새한글 성경 이런 것들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없애려고 제물을 가져다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죄 선언, 이것으로 해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선언으로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단번의 제사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은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생에,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전생애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는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생애였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바치신 희생 제사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가 선포되었고 그리하여 옛 언약이나 그것에 기초한 희생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은총으로 더 이상 희생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이런 사죄의 은총,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실현하시고 온 인류의 죄 용서를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생애를 묵상하며 예수님 생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큰 뜻과 큰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